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6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이 그러하고 삶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원문에서 보면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조금, 약간,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수학에서 1미크론은 1mm의 1000분의 1을 가리킵니다. 현재는 미크론이라는 대신에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큰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자신이 대적들에게 잡혀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바로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첫 번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두 번째,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역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살아난 몸으로 나타나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이 가진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람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역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조금 전까지도 함께 떠들며 웃던 사람이 조금 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자기 앞에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조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더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주 조금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후에,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두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이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습까지 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서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각각의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진의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무조건 퐁 하고 나타나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변질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되찾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하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문의한다라는 이 말, 지식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제자들은 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혹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 안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여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찔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야말로 독립만세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너희가 고글하고 세상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고겠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를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부로 여기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곡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다라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 한다라고요? 근심합니다. 곡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힘없는 자가 되어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곡해야 마땅하고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왜?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왜? 라고 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시각도 믿음의 시각도 아닌 보통의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고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굳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죽으시러 가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를 낳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죄양절개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를 참 쉽게 낳습니다. 그러나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은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면 그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씩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지 않을 수 있다라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기도 중에 못의 혈관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들어가죠. 그때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남편에게 칭찬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그렇죠?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혼자 낳다 보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남편이 들어가면 머리를 잡게 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는 신걸 잡아당긴대요. 그러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한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실제로 그렇게 아프시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아기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순간 누구를 떠올리셨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떠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요? 이 산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쥐지 아니하면 나눔교회에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짐승들에게 대신 덮어 씌워서 죽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이들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조롱을 가져갔고 예수님이 나의 멸시를 가져갔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가져가셔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한결같이 당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상징입니다.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존재와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육적인 것에 붙들려서 곡하고 통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죽음이 끝이라면 제자들만큼 불쌍한 존재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심과 곡하는 자리에, 통곡하는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입니다. 단지 복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근심으로 가득하고 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대적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첫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장래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만 출석할 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면 그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취미생활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하였고 교제하였으며 힘써 복음을 증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둘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올바로 되어야 두 번째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기도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비록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누릴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알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목적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리라.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혹시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보면 미사 시간에 텅텅 비어있는 성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피 골드버그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짜 수녀가 되어서 임시로 그 성당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가 하면 성가대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게 됩니다. 즉 비어있던 성당이 차게 됩니다. 심지어 교황까지 그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고전적 분위기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란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신다라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라면 과연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손들어보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시험에 드리니까요.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어떨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전통 고신척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는 아주 경건해야 한다는 걸로 배워왔습니다. 훈련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는 예배학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경건한 분위기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학에 충실할지라도, 우리 예배가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역겨워하신다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 봉사,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직장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사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가정주부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살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럴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면 시험 들어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하루를 직장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가정에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